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안식과 행복, 진정한 구원이라고 성경적으로 말합니다만,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 인간들이 세상의 이치, 진리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너무나도 한계가 많은 그런 아주 요한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는 사실 스스로 그런 경지,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데는 역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사실 많이 배운 분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가끔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게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대개 그 내면을 들다 보면 다 마음에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아니라 그저 머리로만 아는, 그저 개념으로만 자리 잡고 있는 분도 많을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아주 짧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적 삶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짧은 한마디로 시작하지만은 단순한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전체를 여는 그런 출발 선언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한 절 안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시면서 해나갈 사역의 방향과 목적이 여기에 다 압축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책과 달리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책과 달리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1장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공적 사역을 하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또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시험에서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준비가 끝나서 바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적으로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당시 로마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 선포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새 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선언문을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권유가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열쇠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데요, 바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두 가지 열쇠는 바로 회개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살아내는 열쇠예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열쇠를 통해서 진정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짧은 말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이 둘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제로 앞에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물론 때가 찼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오게 하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언제쯤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먼 미래의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그런 회복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조차도 먼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의 심령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사회 가운데도 사실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시 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죽어서만 가는 어떤 장소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지도 위에 표시되는 어떤 영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영토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질서대로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정말 피조물 나름대로의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 처음에 타락 전에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단지 기분이 좋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부족함이 없구나,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는 피조 세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거부했죠. 이게 죄입니다. 죄. 그리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스스로의 통치자가 되어서 자행하며 그렇게 자기 욕망 실현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임하는 지역, 그 영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의미에서 모형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땅끝까지 세워나가는 일,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당시 그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더욱 직접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감탄하면서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병자를 고칠 때,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인을 용서하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먼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임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실제 통치하심을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부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나와 똑같은 다른 구원자, 다른 헬퍼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마가다락방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영혼과 또 세상 전체에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통치자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뭘 보고 살아갑니까? 돈의 세계, 세상 사람들이 쫓는 성공의 세계, 또 남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비교, 그런 세계,
당연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온갖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염려와 불안의 세계, 이런 세계 안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는 문의 열쇠를 알려주면서 그 문의 열쇠가 바로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두 열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쫓았던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는 그저 잘못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회개의 핵심은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원래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성경적인 회개는요, 회개라는 그 원어 자체를 잘 이해하면 정확한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원어적으로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와 노이아 두 말이 합성해서 생긴 말입니다. 메타는 무슨 뜻인가 하면 말 그대로 방향을 전환한다, 바꾼다, 180도 바꾸는 걸 말해요. 노이아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 생각, 사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걸 말해요. 우리 내면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더 큰 능력, 또 어떤 일을 해내는 속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사실 그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운전해서 오셨는데 아무리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비싸고 좋은 엔진을 탑재했다 할지라도요, 운전하는 사람이 방향을 잘 인도하지 못하면 결국 엉뚱한 데로 가서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살 수 있다, 스스로 행복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성공, 쾌락, 세상의 기쁨, 그런 것을 따라가는 방향, 이런 방향은요, 겉으로는 다 그렇게 하니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된 것을 중단하고 죄를 끊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생명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에덴에서 죄를 범하여 쫓겨났던, 신락했던, 나군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의 열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복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완벽한 피조 세계 에덴으로 복락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선한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과 고백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복잡한 도심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볼 것도 많고 엄마 아빠 손에 꼭 붙들려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손을 뿌리치고 제멋대로 막
뛰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자유를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스스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복잡한 도심의 길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우리 인생도, 우리 인간들도 우리의 미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걷는 미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저 먼 시간은 우리가 뭘 어떻게 확증하고 확신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다른 길을 더 열심히 가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돌아서서 부모를 찾는 게 해답이에요. 회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기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확신을 가지라, 자기가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사실 이 진리가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은 그 복음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이 정도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적인 동의에 불과합니다. 또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인 확신도 아닙니다. 왠지 들어보니까 믿어질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그러면 뭘까요? 첫째로 믿음은요, 정보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가 되시는 이제 메시아와 예수님과 지금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예수님은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이제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은 이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게 된 분이란 겁니다. 성경 믿음을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구원자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단순히 이름을 믿는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가 구원자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고아가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그 집안의 자식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아이가 유명한 의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의사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공부를 했고 전공은 뭐고 또 어떤 부분에 수술을 잘하는 권위자다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는 이 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 의사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직접 그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맡겨야지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 의사는 더 이상 책 속에 유명한 의사가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의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살린 자신의 의사가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라는 것은 세이비어, 구원자와 로드, 주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인물에서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는 것,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둘째로 믿음의 핵심은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의 이동, 로드십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예수님인가? 여전히 nen가 하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이제 제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이것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로드십을 이렇게 내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꾼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다 이기적으로 선택했는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내게 당장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의 대상이구나, 하나님도 피를 흘려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한 대상이구나,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렇게도 박해했던 사도 바울,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의 고백은 어떻게 바뀝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단지 여기 보니까 불신하던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내가 결정자가 되어서, 결정권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단순히 죄의 사함을 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권이 이동하는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체적으로 살지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이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으면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물론 책임지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 거죠.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목숨의 수명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 둘째 사망, 이걸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제사함을 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없을지라도 고칠 수 있는 의사에 가면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은 믿음을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설명해요. 자기 부인. 내 욕심, 내 계획, 내 주장, 내 뜻을 앞세우는 거, 그렇게 살았던 거 이제 주님께로 이동시키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길을 좀 잘못 들어도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길도 차가 좋으니까 고집스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고 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스스로 그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운전대에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안내만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도 똑같은 자동차고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운전대에 누가 앉아 있느냐, 누가 운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동차에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혀놓고 필요할 때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모시는 겁니다. 저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 왕좌를 그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질문,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문 열쇠를 두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매사 내 주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내 자아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열쇠.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권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 나라는 시작되었고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건 명령이지만은 동시에 초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초대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통치자로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 그분의 사랑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성숙해서 비성숙해서 스스로 판단하거나 지혜롭게 일을 결정하지 못할 때는 사랑의 부모님의 가르침,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유리합니다. 덕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도록 우리가 다 함께 저를 따라서 간구와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또박또박하게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 지금 여기 가운데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한다라는 차원에서 같이 큰 소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앞으로는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